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내가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을 내가 보존하고 싶다. 겸손하게 나를 찾는 자 한 사람을 구해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뛰어다니면서 한 사람을 사방에서 구했는데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죄인이 물론 이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됩니다만 마지막 결국에서는 의로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정말 이제 남유다도 이제 심각하게 해결을 촉구하고서 북방으로부터 임박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제 남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참된 회개가 하나님의 할례와 우상 숭배의 단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버리고 진실과 공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불같은 진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1절, 2절 오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을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공의,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굉장히 깊은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시기도 해요.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유다 백성에게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라 하면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그죠? 그래도 이 세상에 회개라는 단어만큼 더 좋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죠?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에게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이스라엘의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멀어져가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돌아와서 마음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버리고 마음을 고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나라의 흥망성쇠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정한 것을 버리라. 우상숭배 같은 가정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이제 결론을 내려주셔요. 하나님 앞에 가정한 죄악들을 버리고 참된 신앙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은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실제 돌덩어리를 막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런 것만 아니라 음란한 것도 부정한 것도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런 것이 세상에 만연하잖아요. 그게 다 탐심이니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셨죠. 아멘.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생활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런 뜻이죠. 진실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등 가정한 것을 버리고 흔들림 없이 진리와 공의와 정의의 기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는가? 저기 보면 2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 속에서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요, 다른 나라들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의 그렇게 잘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모두가 저 나라 대한민국 정말 예수 잘 믿네, 정말 공의롭네, 정말 축복을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모두가 그지요, 복을 빌면서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세상에 한 시대 속에 대한민국 같이 선교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이 시대가 복되고 정말 저들이 축복받아야 되고 저들 때문에 자랑스럽다고 저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변방의 민족들을 통해서 남유다가 자랑이 되고 그지요,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이제 되게 된다는, 이게 이제 원리는 같아요. 그죠?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한 가정이 주를 잘 믿으면요, 그것이 바로 그 시대 속에 너무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그래서 항상 참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제가 축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진실로 정의와 공의로 삶을 두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참된 이제 회개라는 것은, 순종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분만을 따르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또 예수님을 닮기로 하나님께서 닮아가도록 부르신 자들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진실은 거짓말이 없는 것이고 양심적인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공의는 법을 집행할 때 뇌물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고, 정의란 불의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느님 안에 모든 인간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두 장을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 이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 히스기야 왕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동했다고 평가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다 평가하죠. 우리도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평가가 있지요. 히스기야가 성전 율법을 바로 세우고 우상을 타파하며 참된 예배를 회복시킨 종교개혁의 성과를 요약하면서 이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정확했다고 역사는 증언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는 묵은 땅을 기경할 것을 명령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명령 기경하라. 유다 백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득한 상태를 의미하는 그 상태가 바로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그 다 묵어가지고 가시덤불이 나고 해가지고 거기에 열매가 떨어져도, 말씀에 열매가 떨어져도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묵은 땅을 하나님 떠나 죄악과 불순종으로 마르고 가시덤불이 되어버린 덮인 그런 인간의 마음의 삶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에요. 단절된다는 것이에요. 예. 다 같이 호세아서 10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참 이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느끼죠. 그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께로 하늘문이 언제 열린다 그랬어요? 감사할 때 열린다 그랬어요. 하늘문이 언제 열린다 그랬어요? 회개할 때 열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은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라.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너희가 그죠? 옥토가 되도록 마음을 회개를 촉구하는 마음. 묵은 땅은 잡초와 가시떨기와 그것이 무성해서 딱딱하고 굳어버린 항모한 심령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옛날에 쟁기질로 이렇게 다 밭을 갈아 기경. 자기 행위는 자신을 강박하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해. 회개하는 굳은 땅을 기경하여 비옥하게 만들면 좋은 열매를 맺듯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회개하고 공의를 심어 공의를 거둬야 된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기경해야지 묵은 땅을 우리도 그렇지만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애쓰시는 것. 우리가 에스겔 수도 있고 다니엘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경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만 열면요. 아버지, 이 말씀은 제 말씀입니다. 제 자녀들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이 조국의, 이 땅의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죠. 가시덤불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씨를 뿌리면 헛된 수고만 될 것이고 회개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덤불, 죄악과 불순종과 그것의 헛수고의 상징이에요. 가시덤불 같은 상태에서 파종하는 것은 수고는 했는데 씨는 뿌렸는데 파종은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헛된 행위. 세상에서 우상에 절하고 제사하는 것 모든 것들 이거 다 헛된 것 엉뚱한 노력이라 수고는 많이 하고 많은 정성을 들였지만은 죽은 것에다가 그래서 결실이 없는 행위 가시덤불에 씨앗을 심으면 모두 죽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행위는 아무런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해야 돼요. 말씀이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전부 다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4절. 우리 결단이 필요하니까 4절 한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세계 열방 거민들아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아무개야 대연아
너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자신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지야,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믿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나 사랑이 충만하지만 너무나 음해하시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 나 여호와께 속하라. 유다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 거룩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소유가 되라고 촉구하는 말씀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촉구예요. 하나님 늘 그러셨어요. 하나님 절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이방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라고 호소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지요 형식적인 할례를 넘어서 마음을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라. 하나님께 그리고 돌아오고 참된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오라. 그 마음의 우상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의 마음의 죄악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시대잖아요. 이 시대 속에서 나도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진실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중심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세례를 베푼 데 오는 것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임박한 진노를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로부터 정말 회개해야 되는, 그래서 임박한 진노를 좀 모면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아부하듯이 이렇게 그걸 잠깐 모면해야겠다. 그것도 위선이라는 거예요.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참,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희가 그죠 군인들한테도 남게 징치하고 남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압박하고 그런 것들 다 돌려주고, 세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뉘우치고 삶을 고쳐라 그랬죠.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걸 의미하죠. 회개를 메타노이아라 그래요.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던 길을 멈춰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곳이지.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정돈이 되는 것이죠. 정돈이 되는 것이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그렇죠. 잘 아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말씀, 탕자 다 쓰고 3분의 1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지음 열매도 먹으려고 하니까 돼지 우리의 그 돼지가 먹는 그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아버지 집에는 너무나 부유하고 먹을 것도 많은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로는 못 들어가고 품꾼이라도 그냥 거기 가서 모습물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면 내가 돌아가겠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탕자의 회개는 단지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께 돌아가는 행동을 포함하지요. 진정한 순종과 헌신이 있고 마음 가죽을 베는,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하겠다는 영적인 결단과 헌신이 의미한, 유다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거룩해진 마음으로 하나님만 따르고 그분의 소유가 되리라고 촉구하는, 여호와께 속하라, 이 소속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영적인 세계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명령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두고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앞에 위에 걸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포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포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아멘. 예, 그렇죠. 진정한 마음에 할례 받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그런 자들은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회개가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확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유대인은 바로 이면적 유대인, 마음 중심이 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루어진 영적 변화에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3절에 그랬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에게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구도가 다 돼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민족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자조선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세계 열방이 그 나라 때문에 감사하면서 자랑하고, 그토록만 슬퍼하며 옷을 찢는 행위 대신에 내면 깊은 곳에서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용.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므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앙을 거두실 것이라는 말씀. 언제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께 여호와께 속하라. 진노의 경고, 만약 하나님이 백성이 그저 여호와께 속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죠. 요약해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영적으로 황폐해지기 쉬운 묵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하는 이 시대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경고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제약된 습관과 불순종과 우상숭배, 탐심, 그것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탐심이, 이 시대가 여러분 탐심의 시대예요. 묵은 것을 갈아엎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돼.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 아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민족,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고 있잖아요. 무엇이 마음의 할례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진정한 변화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기쁘심을 추구하는 순종하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는 외형적인 율법 행위가 아닌 성령을 통해 마음의 깊숙한 곳에 내면의 깊은 변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는 의지하는 영적 상태를 말해요. 이런 변화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다리시고 회개를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한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의 의미는 내면적인 변화를 말해요. 외적인 율법이나 그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 변화시키는 말. 그래서 세례 요하는 거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그죠. 사람을 본어게인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중생케 하는 그러신 분이시라고 주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 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가장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바리새화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면 좋거든요. 마음이 굳어지면 다 이렇게 부드러운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의 주인공들이 된다 했잖아요. 그럼 우린 다 주님 앞에 다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 안에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농부가 오래 방치된 밭에 다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먼저 묵은 땅을 그저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있으면 그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그래야 파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멀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딱딱한 마음이 되었는가 굳은 마음이 되었는가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졌을지라도 찬송가에 되어 있어요. 주 앞에 깨끗하다고 할 수 없어요. 마음이 밭이 부드럽고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자라게 돼서 날이 갈수록 삶이 달라지는 인격이 달라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도를 정해놓으셨어요. 마음밭에 사랑, 희락,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하나님이 다 설정해 놓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굳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그죠? 하나님하고 소원해지면요 우리 안에 자꾸 가시덤불이 생기는 거야. 가시덤불이 잡초가 생기는 거야. 이 마음이 문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따라서 모든 것 이전에 가장 먼저 딱딱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가 없는 여러분 인생 그죠? 우리 다 영혼의 건축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개간이에요. 평생 마음을 갈아엎으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뭐든지 그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오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읽고 찬양하면서 기도할게요.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